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양식으로 삼겠다.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식은 먹어야 하고 먹혀야 하는 거죠. 하나는 능동태고 하나는 수동태입니다. 먹는 능동태는 우리가, 또 먹히는 수동태는 주님이 주어가 됩니다. 자, 이러면은 자충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겠죠? 자충성은 먹혀야 할 존재가 먹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꼴이기 때문에 자충성이 무서운 것이죠. 성경에서 먹고 먹힌다는 말씀은 혼인관계를 의미한다. 결혼에 대한 복음 변증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하나됨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먹힌다. 먹어서 하나 되고 먹혀서 하나 된다. 혼인 얘기가 나오면은 주님과의 연합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증거를 에베소서 5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바울이 혼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비밀 중에도 큰 비밀이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그 속에 진짜가 감춰 있다는 뜻이죠. 진짜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혼인이라면 뭐 감출 게 뭐가 있겠어요? 비밀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의 혼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의 혼인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숨겨진 의미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부모는 하나님이고 아내는 우리, 즉 교회이고 혼인은 연합이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크리스찬의 결혼식장에서 인용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밝혀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주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모든 주례자가,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연합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은 혹시 헤어지는 게 가능해도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 자, 오늘 천직을 찾으러 함께 여행을 떠나오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절대 나와 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자, 몇 군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앞에서 주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절대 안 버릴 거야. 절대 안 떠날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안 떠난다. 여러분 그 아기들이 그 엄마 그 옆에서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 있어? 여러분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여러분 그 엄마들이 그 애가 막 그 불안해가지고 어디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불안해가지고 요새 애들은 뭐 불안하지도 않죠. 요새 애들은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엄마도 안 부럽고 뭐 아무것도 찾지 않는데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안 보여. 그럴 때마다 엄마가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자, 그 음성 레위기 26장 11절, 사무엘상 12장 22절, 이사야서 41장 9절,
로마서 11장 2절, 시편 27편 10절 등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파란 글씨 나올 때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싫어하지 않겠다. 아니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면 벌 주고 저렇게 하면 심판을 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고발할 거야. 이러는 애는 정말 정신 이상자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 죽여버릴래? 그러면은 119, 112 걸어가지고 경찰서예요. 우리 엄마가 나 죽인대요. 얘는 좀 이상한 애죠. 지금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를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안심하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도대체 이게 지금 수식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외우는 사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다른 약속의 말씀에 비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그건 정말 굳은 맹세 같은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참, 하나님이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자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지 아이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을 들으면은요, 이 말씀이 10배는 살아서 들어옵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이런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외워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나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걸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사실 요게 요 한 절만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는 파란색으로 했고요. 그 밑에는 조금 다른 색깔로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죠?
미리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네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알았다. 거짓말.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걔는 좀 약간 이상하네요.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요새는 뭐 초음파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팔딱팔딱 뛰는 거 정도 보는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이 묵시의 시간은요, 뭐라 그랬어요? 수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의 시간은 수평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될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수직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자, 그 밑에 있는 또 말씀 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어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은 언제나 내가 보호하겠다. 네가 볼 때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있어. 저는 예배에 부모님과 같이 참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예배에 들어와서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영양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양분으로 천직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시편 27편 10절, 괄호에 있는 거 먼저 읽을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세요. 라고 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확언을 하냐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다윗 얘기할 때 이 말씀 여러 번 했고요. 우리 복음변증학교에서도 이제 곧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텐데요. 다윗은 정말 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가문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윗의 엄마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그 위의 형들은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는데 다윗은 좀 무시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게 하고 이 막내둥이 다윗은 맨날 들판에 내보내가지고 야 임마 양이나 쳐. 야 너 빨리 안 나가?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 춥고 그 황량한 벌판에서 양을 쳤어요. 염소를 쳤어요. 양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우리가 뭐 목동 그러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지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가끔씩 또 뭐 맹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양 잃어버리면은 아버지나 형한테 혼나니까 그 맹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들리는 말로는 다윗이 그 맹수의 눈을 맞춰가지고 맹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돌팔매 연습을 했다네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돌 던지는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정확하게 맞췄다네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골리앗이 죽은 것도 있지만 다윗이 평소에 목동을 하면서 그 맹수를 쫓아내려고 연습을 많이 한 것도 있었다네요.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그 엄마가 어떤 엄마였는지 아마 어떤 성경학자는 다윗의 엄마는 다윗 형들의 엄마와 다른 엄마였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받았다. 천대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영접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내 진짜 부모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와우. 시편 94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열왕기상 6장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레미야 23장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8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신명기 4장 31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느헤미야 9장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이고 목이 아프네요. 하나님의 언약만 있는데도 목이 아프네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무지무지 많은 곳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제발 좀 걱정 좀 하지 마. 제발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볼게. 그래도요. 뭐가 그래도니? 그래도요. 너 날 안 믿니? 믿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뭐 드라마를 만들면은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저도 그래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는 확신이 드는데, 끝나고 나면은 정말 그럴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을 다시 확언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나. 자,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다르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오늘 화장실 문구로 어디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변기 앞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다르다. 변기 물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다르다. 하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관여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지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네요. 자, 변기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다르다.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엄마 냄새나 관여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지점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장 천직이 눈에 안 보이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길 가다 개똥을 밟아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 재수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광경을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하시더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90이에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제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제가 아들을 이 말은 참아 못하고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낳는 이건 차마 못 물어보고 영종하게 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들을 반으로 잘라라. 마주보게 하고 서로 대칭으로 늘어놓아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약속을 맺을 때 그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보증을 쓸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증을 합니다. 뭐 돌멩이에다가 뭐 사인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강도가 높은 그 보증이 바로 이거였어요. 해가지고 어둠이 짙게 깔릴 때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모닥불 같은 것이 확 나오더니만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렇게 확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에 이르기까지를 내 자손에게 준다. 정말이다. 와, 여러분, 이거를 말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막 여기 마당에다가 지금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지금 이렇게 쫙 놨어요. 그런데 그걸 일렬로 쫙 놨는데 그 가운데로 큰 불빛이 갑자기 나오더니만 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실로 엄청난 광경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때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광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상호 계약을 맺을 때 목숨을 걸고 행한 관습이었어요.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나를 쪼개 죽여라! 나는 죽어 마땅하다! 맹세의 맹세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서명한 후에 지키지 않을 경우 친히 그런 죽음을 당하시겠다는 쌓인 맹세 결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 짐승처럼 찢어 죽여도 마땅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도 지나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혼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죽음의 언약이죠. 이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약속을 깬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깼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 90이 넘었어요. 이제는 뭐 아기를 낳을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짜고 첩 하가를 방으로 들였어요. 분명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않고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아보려는 술책이었어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날 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안 주면 나 찢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샥 하고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이 놀라서 그것을 봤으면서도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처음에 한 발자국이 뭐냐면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믿어? 아무리 뭐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건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전 놀라웠어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데려가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있을 텐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화를 잘 낸 모세, 술 취해 망신당한 노아, 거짓말의 명수 야곱,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우상숭배 자리까지 내려간 솔로몬,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술 셀 수 없이 인간적으로 봐도 형편없는 사람들을 단지 선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사라가 질투가 나가지고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쫓아서 굶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됐느냐? 와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그 중에 이 근본주의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회를 목을 막 자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그 샘물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2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 이 복음 한끼를 들으시는 분들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실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시지만 만약 우리가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를 하게 되면요,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상 받았잖아요. 우리 박숙경 자매님이 상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그게 뭐죠? 그랬더니 정답을 쓰셨어요. 개고생 이렇게 정답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개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개고생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영적 지각력과 5 지저스 파워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천직 찾기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으나 계약대로 모조리 찢어 죽여도 마땅하죠.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신 계약을 어긴 우리 대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매맞고 찔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라가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천대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참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느린 찬양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너무 빠른 찬양만 부르다 보니까 더군다나 율동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아주 속도감 있는 찬양들 율동이 많은데 이 찬양은 좀 느려가지고 아마 좀 별로 찬양 부르는 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함께 복음 한 끼를 먹는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요 빠른 찬양뿐 아니라 묵직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이런 찬양들을 좀 자주 불러주시기를 바라요. 가족과 함께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은요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 가사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곡보다도 리듬보다도.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들을 제가 쭉 확인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언약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큰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면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내 몸을 버려서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리라. 이 약속과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 약속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과 보장을 깨부실 수가 없어요.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꼭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두 개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너의 자녀에게 천직을 찾게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 그 복을 받은 너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그냥 못 살 것이다. 너희는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혹시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언약만 잘 기억하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키는 존재라는 걸 네가 알기만 한다면 너는 그 상황 때문에 무력화되지 않고 절망감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함께 이 동역자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천직 찾기 여행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이 여행이 얼마나 즐거운 여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혼자 떠나는 여행은 뭐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함께 떠나는 여행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여행에 많은 분이 들어오셨네요. 아마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같이 떠나고 있습니다. 함께 떠나는 이 아름다운 여행, 여러분 모두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상언아, 내가 택한 상언아, 나의 벗 상언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